13장까지는 험악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죠. 용이 예수님을 삼키려고 하고요. 교회를 핍박하고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또 땅에서 나와서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그 배후에 사단, 용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12장에서 14장까지는요. 11장 15절 나팔이 울려지죠. 마지막 나팔 휴거 사건에 대한 해석장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13장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배후가 누구인지, 그래서 12장에서는 사단과 예수님, 교회, 성도의 싸움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와 성도와의 구체적인 싸움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14장에서는 싸움의 결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서는 7 대접 재앙이 이제는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14장은 7장에 이어서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그때마다 한 상을 보여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 불신자들은 심판받아.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삽입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시간 순수와 상관없이 7장과 12장을 14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삽입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드디어 42달, 셋대 반, 3년 반입니다. 1260일이 지났습니다. 13장의 내용을 조금 떠올리시고요.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안식하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온산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의 수도를 의미하죠. 아멘. 요한은 환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천국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용과 두 짐승이 잠깐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성도들과 최종적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신천지나 또 여호와 증인, 그리고 안상홍 하나님의 정인회 같은 이단들은요, 이 땅에서 14만 4천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린다, 지상 천국을 이야기하지만요, 성경은 분명히 이 14만 4천의 성도가 거하는 것은 저 어디 천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14만 4천이라면요, 신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만도 14만 4천인데 그러면 우리가 갈 것은 어딥니까? 그래서 훨씬 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구약 성도들, 신약 성도들을 통틀어 믿는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숫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요한이 주목하여 본 것은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이마인데요, 성도들 이마를 보니까 그 이마에는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자, 이들은 7장에서 7 인의 재앙이 있습니다. 7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핍박하는 42달 동안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이들은 보호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입맞은 이들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에선 성도들의 수와 하나님의 입맞은 수가 보니까 어때요? 똑같습니다. 줄지 않았습니다. 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철저한 구원의 확신을 줄 뿐 아니라 성도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쓴 책이죠. 아멘. 비록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라면,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라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두려워하면 안 돼. 절대 포기하지 마. 우상 앞에 무릎 꿇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 14만 4천 명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4절 이하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아멘. 자, 이 14만 4천의 특징이 뭡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아멘. 여기서 여자는요, 세상을 가리킵니다. 왜 여자가 세상인지는 이제 17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적 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자, 비록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아멘.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그분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적 그리스도의 신상이 세워질 때 성도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자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요 사로잡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로잡히고 칼에 죽는 자도 순교의 제물됨을 기쁘게 여기며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것이 비록 순교가 될지라도 기쁘게 감당하는 이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14만 4천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입니다. 아멘. 속량은 아고라조라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 아고라 광장이 뭐 하는 곳이죠? 시장, 사고 파는 것을 아고라라고 그러잖아요. 속량이 바로 아고라입니다. 아고라조.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시장에서 사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는 거예요? 속량,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마귀의 자녀들을 어린 양의 보혈로 속량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는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첫 수확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은요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본 요한이 이제는 새 천사가요 온 세상에 전파할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천사가 복음을 전하죠. 두 번째 천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각기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자, 첫 번째 천사가 전한 말씀이 6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것은 적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라는 겁니다. 아멘. 자,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매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고요. 적 그리스도에게 잡혀 죽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특히 42달 안에 적 그리스도가 자신의 신상을 세우고 절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 앞에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심판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이제 경배해야 돼. 이게 첫 번째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아멘. 절대 적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거나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라. 아멘. 자, 두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두 번째 천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요 속이는 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첫 번째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전했다면 두 번째 천사는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 이 바벨론은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죠. 악의 세력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설명될 것입니다. 자, 바벨론이 무너지는 이유도 망할 때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이 음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가 9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을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자, 세 번째 천사의 메시지는 속이는 자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속은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정부 바벨론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에게 무릎 꿇은 자, 하나님을 섬길 백성들이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해서 666표를 받은 자들, 비록 내가 속아서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아멘. 다른 말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 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어떤 성도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아서 핍박을 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갈등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고민할 것 없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계시록 14장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추수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대답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는요, 짐승의 표를 받은 결과가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너희들 고민하지 않고 3년 반 잠시 잠깐 편하라고 표를 받게 되면 짐승에게 무릎 꿇고 우상을 경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마태복음 13장 알곡과 가라지 추수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 그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게 되면 불과 유황 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거룩한 천사들 앞,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은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불과 유황은 소돔 고모라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죠. 결국은 지옥의 고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일곱 인의 재앙, 일곱 나팔 재앙 두려워했지. 그러나 그거는 진짜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 잠시 잠깐 편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무릎 꿇고 666표를 받게 되면 일곱 인의 재앙, 나팔 재앙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나팔 재앙, 영원한 진짜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이죠. 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는 전혀 물을 섞지 않은, 희석하지 않은 원액 그대로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잔에 든 포도주에 섞인 것이 없다는 것은 물을 섞지 않았다, 원액 그대로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엄청나게 독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무릎 꿇은 자들 절대 봐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10절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소 지옥불을 말씀하셨다면 11절에서는요, 심판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11절에 보게 되면 그 고난의 연기가 10분, 한 달, 1년이 아니라 세세토록 올라가며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쉼은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휴식,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잠시 잠깐 편하려고 하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격려의 말씀 이후에 알곡과 가라지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판의 때를 추수의 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손에 예리한 낫이 들려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추수할 준비를 다 하셨다는 겁니다. 자, 농부들이 추수할 때가 되면요, 숫돌에 낫을 날카롭게 갈아놓죠.
자, 예수님께서도 끝을 예리하게 갈아놓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초림의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초라하게 오셨지만 재림의 주님은요,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아멘. 낫을 드시고 아멘. 심판하실 왕으로 오십니다. 아멘. 그래서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아멘. 천사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예수님 드디어 추수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추수하시는 장면이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추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13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뿌리시는 알곡이죠. 원수가 심은 것은 가라지인데 이제 종들이 주인인 예수님께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주인인 예수님은 가라지를 추수할 때까지 그냥 두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쭉정이를 가리는 심판, 곡식과 가라지 심판, 본문에서 바로 그 추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알곡 성도들을 거두어드리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천사가 나와서 이제는 불신자들을 추수합니다. 17절에 천사가 낫을 가지고 나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거두어 들이시는 것을 주관하지만 안 믿는 불신자들은요, 천사가 추수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하박국 선지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물었죠. 하나님 왜 악인의 번성을 내버려 두십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고통받고 불의한 사람들은 오히려 출세하고 권력을 잡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위축되어 가고 반대로 불신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길을 펴고 잘 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도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대로 살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늘 앞에 나와서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렸죠.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을 향해서 순교자들의 피가 좀 더 차야 된다. 영혼을 좀 더 구원할 때까지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바로 지금이 심판의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계시록 14장에서 그토록 참으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신 거예요. 아멘. 자, 15절에서 땅의 곡식이 믿는 성도였고 곡식이 익은 것은 그들의 믿음이 성숙한 것이었다면, 자, 반대로 땅의 포도송이는 끝까지 복음을 거절한 불신자들을 뜻하며 땅의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말은 그들의 죄가 찰 때까지 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멘. 잠깐 편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겁니다. 이 성안은요, 천국이죠. 성 밖은 지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곡을 거두어들인 후에 포도송이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고 그 틀을 밟으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납니다. 자, 불신자들의 추수가 포도를 압축기에 넣어서 짜는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앞에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요,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그곳에 포도송이를 얹고 짜니까요, 밑에 피바다가 되는 것이죠. 끔찍한 장면입니다. 그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표현은, 자, 말에 세우는 굴레의 높이가 1m 20 정도 됩니다. 피가 강물처럼 넘쳐서
말에게 씌운 굴레가 있는 곳까지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죄인들의 피로 세상이 온통 피바다가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이가, 피바다의 길이가 1600스타디온이라고 하니까요. 1스타디온이 185m입니다. 그러니까 약 300km. 1.2m의 높이로 300km.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길입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피바다를 이루었다는 말이기도 하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 세상이 이런 포도성이 불신자들의 피로 얼룩졌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쫓겨난 용과 그의 사자들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거짓 이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적 그리스도와 결탁한 권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단의 오른손은요, 유혹하는 손이었고 왼손은 핍박하는 손이었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은요, 바로 이 두 가지 방법입니다. 유혹을 하든지 아니면 핍박하든지.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고 그 정표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매매를 할 수 없는, 내가 마음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힘든 세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의 환란이라는 것은 창세 이후로 가장 혹독한 환란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날을 하나님께서 줄여주지 않으시면 산육체로 구원 얻을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극심한 환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핍박을 이기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인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이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인내라는 거예요. 아멘. 인내의 원 의미는요, 모 아래에 머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반을 견디며 인내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천사의 메시지에 그 답이 있었죠. 적 그리스도가 어떠한 핍박과 유혹과 죽이기까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천국 소망과 승리를 꿈꿔야 되는 것은 비록 우리가 42달은 편하게 지내려고 짐승에게 경배할 수 있지만은 그 결과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나면 더 이상 회개 기회가 없습니다. 실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쏘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무조건 이겨내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 순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표를 받지 않고 살아갈 방법은요,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카타콤에서 숨어 살다가 발각되면 죽은 것처럼 마지막 때는요, 잡히면 순교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교를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교를 각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참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지만은 배교보다 오히려 주 안에서 죽는 성도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13절 이하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11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자들이 지옥에 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한 것과 반대로 성도들은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에서 영원히 찬양하고 안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14장은 환란이 시작되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어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란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유혹과 핍박 중에서 끝까지 견뎌 최후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멘. 14장에 보게 되면 하늘의 시온산에서 예수님께서 출발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그 표를 받지 마, 우상에게 절하지 마, 표를 받으면 세세토록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멘. 14장의 비전이야말로 13장의 유혹과 핍박을 참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4장은요,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면 바로 이와 같은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알고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요, 가라지, 포도송이는 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버릴 것이다 아버지. 라고 14장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12장에서 14장, 예수님과 교회 성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 땅의 모습, 휴교되기 직전까지의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12, 13, 14장은 11장에 이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휴거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브리핑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영적 역사를 12, 13, 14장에서 쭉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만약 12, 13, 14장을 11장 뒤에 이어서 기록하지 않고 아예 따로 떼어서 부록으로 요약해서 설명했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훨씬 쉬웠을 것입니다. 시간상으로는 11장 15절 이후에 바로 15장으로 건너뛰고 19장 20장으로 건너가야 시간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2장, 13장, 14장이다. 자, 그렇게 되면 11장에서 일곱 번째 나팔, 즉 마지막 나팔과 함께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되어 사라진 성도들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5장과 19장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위로하시고 또한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 일곱 인의 장전에 뭘 보여주셨습니까? 4장과 5장에 하늘나라 보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것을 보면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8장과 9장에 일곱 나팔 장전에 7장에서 14만 4천 입 맞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생명책에 기록되고 인을 맞았으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짐승의 표를 받기 전에 14장 14만 4천의 성도들이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포도송이처럼 짓밟히게 될 거야. 알곡처럼 남아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6장 일곱 대적 심판전에 15장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예비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비록 불신자들은 심판받지만 너희들은 내가 다 지키고 보호해 줄게. 걱정하지 마. 조금만 기다리면 하늘나라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 포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이 바로 14장입니다. 자, 본문은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는 알곡인가? 나는 포도송인가?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으리라. 차라리 죽음을 택하리라. 14만 4천에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두 종류의 사람이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렸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자기 죄 때문에 피를 흘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지 이 저녁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저녁에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 주변의 포도송이 가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 주변의 포도송이다. 하나님은요, 포도를 틀에 넣고 짜듯이 불신자들을 짜부리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일순간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손에 포도송이처럼 짓눌리고 불과 유황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적그리스도에게 잠깐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슬픔과 고통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녀들, 이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어지잖아요. 5시가 아니라 5시 반입니다. 5시 반인 이유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직장인들을 위해서 5시 반 일부러 30분 늦추는 겁니다. 저는 그러면요, 출근이 조급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라는 분들은 일찍 오세요. 5시부터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30분 미리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군대 가운데도요, 특별 부대가 있잖아요. 특별 부대, 그걸 요즘은 강철 부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공대가 있습니다. 특수 부대들이 있는데
이 특수부대는요, 1년에 훈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특별 훈련들이 많을수록 더 강철 부대가 되는 것이죠.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에서도 특별 훈련 기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특별 훈련을 받는 기간이 봄과 가을에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이 한 주간 있습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더 단단해져야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잠도 이기지 못하는데요, 피곤함도 이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단의 핍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다음 한 주간은요, 포도송이 나의 자녀들, 남편, 가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나도 사단의 영적 공격 앞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고자 영적으로 무장하는 아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